오늘은 여호수아 장벽을 넘어서는 용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6장 1절에서 12장 24절까지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6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성벽 외성과 내성 두 개로 성벽이 구별되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의 성벽의 높이가 바깥성의 높이는 약 11m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에는 그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었지요. 그때 12명의 정탐꾼들이 한 보고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는 겁니다. 당시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신들이 들어간 지역만 정탐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했습니다. 서쪽으로는 바다, 동쪽으로는 요단, 북쪽으로는 산지까지 전부 정탐을 해서 누가 사는지를 조사했고요. 그에 대한 결론은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더라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게 오늘날 남아있는 여리고 성터입니다. 성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경사져 있는 면들이 보이시죠? 네. 그 이후에 여리고성은 재건되지 못했고 그대로 성터만 남아 있습니다. 뒤를 보시면 굉장히 우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가 그 여리고 성의 높은 산 위에 케이블카가 있는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올라가서 보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이 오른쪽 편에 보면 이렇게 경사진면들이 보이시죠? 굉장히 높습니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이건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샘이 마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샘이 작아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이게 그냥 사람이 슬쩍 건너면 건너는 데가 아니고요. 사람이 서 있으면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샘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건 그때 갔던 단체 사진이네요. 여리고가 여호수아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말씀하셨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예요.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수령이 약 500년 된 돌무화과 나무예요. 이렇게 큰 나무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큰 나무에 키 조그만 삭개오가 올라가기 어려웠겠다. 뭐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없죠? 네. 자, 여리고는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막을 건너온 상인들이 이제 마지막 종착지인 터키,
이스탄불로 가기 전에 와서 쉬는 곳입니다. 그곳에 많은 상인들이 왔어요. 상인들이 여리고서 쉬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집트에 가게 됩니다. 그래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제 그 해안 따라서 올라가서 터키 이스탄불로 가게 되는 게 실크로드의 종착점이 됩니다. 여리고는요 엄청나게 큰 오아시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천 년 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견고하게 만들어진 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여리고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됩니다. 장벽 앞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상한 명령입니다. 이상한 명령은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죠?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건 성인 남자들이 전투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적군을 앞에 두고 무장 해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군이 알게 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6월절 절기도 지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이상한 명령이었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자, 또 다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은 여리고성을 돌아라라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문을 닫은 여리고라는 겁니다. 문을 닫은 여리고.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해 온다는 걸 알았고요, 문을 다 걸어 닫았습니다. 성벽 높이가 11m나 되는 그러한 성에 문을 닫아 걸고 있다면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은 예비된 승리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반드시 그 성을 얻게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고 하는 건요, 그건 용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용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 그리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 격려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받게 될 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사람은 다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비슷합니다. 내가 곰곰이 오래 생각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그 순종을 위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3절에 7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체적인 명령이죠. 맨 앞 무장한 군대가 행진하고, 그리고 그 뒤에 7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뒤에는 나머지 군사들이 행진하게 됩니다. 이런 대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게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14절까지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승리하는 영적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8절에서 9절은요, 이 원리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8절 9절 보면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고는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행진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언약궤, 또 하나는 나팔입니다. 언약궤는 뭐를 상징할까요?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이렇게 7절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진해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8절에서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언약궤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제 행진을 할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저희가 성경 공부하면서 나팔에 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민수기 할 때 나팔에 관해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은 나시지만 차마 말씀하실 용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궤를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출발할 때도 역시 출발하는 순서가 있죠. 이 출발을 알리는 게 뭡니까? 나팔이에요. 나팔. 민수기에 보면 이 나팔은,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다라고 하는 그 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언약궤와 나팔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할 때요, 타자가 투수의 공을 쳐서 홈런을 날릴 때가 있어요. 홈런을 칠 때요, 그 공은 그 배트에 꼭 맞아야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타자가 힘이 좋다고 홈런을 치는 게 아니고요, 또 투수의 공이 형편없다고 홈런을 맞는 게 아니라요, 이 공이 배트의 정확히 중심부, 홈런을 칠 수 있는 그 부위에 맞아야 홈런을 날릴 수 있다 그래요. 스포츠 연구가들은 그 부위를 스윗 스팟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공이 맞아야 홈런을 칠 수 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중심입니다. 우리 삶에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건 한 번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여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여리고를 넘어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하는 영적 원리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훈련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도우는데 특별한 명령을 주시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침묵하라는 겁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40년 광야 길을 걸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어려움 당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리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무슨 잘못을 한 일이라고 하면 그건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징계받은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경우에 여러 번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 징계받을 때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투덜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되고 복 있는 삶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40년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되어진 훈련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꾹 다물고 그대로 나아가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데요, 아니 그 성을 군인들이 한번 행진한다고 하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다음날 그런데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또 한번 돌기만 하면 그 성벽 위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별 얘기 다 올 거예요. 아니 거기를 그냥 아무 말 없이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세 동안 돌면서 아무 소리 하잖아요. 토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이 계속해서 군대 가고 또 군대에서 제대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하는데요, 군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들에게 총 한 자루씩 이렇게 나눠준다고 여러분 군인 되나요? 아니요.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군인인 사람은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승리라고 하는 건 역시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영적 훈련을 할 때는요, 꼭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훈련에 있을 때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하고 훈련해야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낙하산을 탔었거든요. 원래 기본 강화가 4번이 있어요. 4번 이제 한 달 동안 지상 훈련을 받고 이제 4번 점프를 하면 이제 수료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 기장을 주지요. 그런데 저는 공수부대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강화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가서 훈련을 합니다. 다시 가서 훈련을 하는데요. 공수훈련이라는 게 뭐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무슨 PT 체조 이런 거 하다가요, 이제 맨 땅을 계속 뒹굴어요. 맨 땅을 계속 뒹굽니다. 왜냐하면 땅에 떨어질 때 착지 동작이 중요하니까 그냥 맨 땅에서 호각 한번 보면 그냥 맨 땅에 뒹구는 거예요. 맨 땅에. 아마 모르시는 분이 보면 되게 웃길 거예요. 호각 불면 맨 땅에 한번 뒹굴고, 호각 한번 불면 맨 땅에 뒹굴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한 반나절 해요. 아휴, 그러면요 얼마나 쑤시는지 몰라요. 군인이지만 특별히 등이 쑤십니다. 등 근육이요, 땅을 등 근육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쑤셔요. 정기 강화 때 가서 낙하산을 안 탑니다. 그냥 땅만 뒹굴다가 와요. 그런데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땅을 뒹굴고 오는 것, 그걸 만으로도 만약 다시 한번 낙하산을 탈 일이 있을 때 충분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있는 그런 훈련들에요. 그래서 꼭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연약해져 있는 내 등 근육을 다시 단련할 수 있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생길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11절에서 14절까지는 매일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매일의 순종. 매일의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고요.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았잖아요. 13바퀴입니다. 13바퀴를 채우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러면 하루에도 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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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게 하셨다라는 거죠. 매일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는 여러 번의 여리고 장벽이 찾아오는데요, 그런 장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믿음의 훈련과 담력이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15절에서 27절까지는 심판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 15절에서 21절까지는 7 나팔의 심판입니다. 16절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라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사건이 있게 될 때에 그 결과가 20절에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건요, 2가지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를 복되게 하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이 복을 얻게 되리라. 이건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이걸 우리는 구원사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13절,
16절 유인물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에 가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특별히 어떤 명령이냐면 심판의 명령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에 관한 계시가 나옵니다. 그 7 나팔은요, 한번 나팔이 불릴 때마다 하나씩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이 끝나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그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은 라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정탐꾼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건 믿음으로 나타난 행동이에요. 라합이 구원받게 된 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행동은 같은 거고요. 그래서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라합에게 있었어요. 이건 오늘날 뭘 의미합니까? 심판의 날에 누가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가진 사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하리라. 이것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라합을 언급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해요. 기생 라합. 여리고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땅이었어요. 그리고 심판의 땅에 가장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기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 가진 그 사람을, 죄악된 세상에서 가장 죄악된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세상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 1절에서 8장 35절까지는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회복입니다. 7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승리 뒤에 찾아온 실패입니다. 승리 뒤에 찾아온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됐죠. 그런데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실패가 있고 또 그들의 길에 굴곡이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전체로 읽어야 됩니다. 평탄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그 말씀을 전체를 읽으면요,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하리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평탄케 되고 형통하리라 라는 겁니다. 자, 구원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평탄케 되는 길, 형통케 되는 길을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내 말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그게 실패가 됩니다. 7장 1절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될 때요,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7장 2절에서 5절까지는요, 이제 실패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승리하는 영적 원리인데요, 이제 실패의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실패의 첫 번째 원리는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없는 거예요. 아이성을 앞에 두고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한 2-3천 명쯤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3천 명쯤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패배하고 도망쳐 나오게 돼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요, 여기 등장하지 않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7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는 겁니다.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같이 녹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한번 벌써 경험했죠? 언제일까요? 지난주. 네, 5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실패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음이 녹는 일입니다. 마음이 녹으면요, 팔다리의 힘을 잃고요, 마음이 녹으면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실패의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중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 삶에 경험한 실패로 말미암아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실패 두 번째 영적 원리는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을 향해서 몇 명쯤 올라갑니까? 3,000명쯤 올라가요. 3,000명쯤. 이 3,000명쯤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아이성은 여리고성만큼 큰 성은 아니지만, 그런데 대략 한 10,000에서 15,000명 정도 살았던 성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10,000에서 15,000명쯤 살았던 성이라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는 2,000에서 3,000명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0명 있으니까 한 3,000명쯤 가면 되겠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통 전쟁의 원리를 연구하는 분들은 공격하는 사람이 수비하는 사람들을 놓고 승리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3배의 군비가 필요하다 그래요. 3배는 가져야, 왜냐하면 수비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비하려면 3분의 1 가지고도 수비할 수 있다는 거죠. 3배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 큰 성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죠. 그런데 그건 잊어버리고 이제 3,000명쯤 올라가게 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은요, 신약성경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된 것으로 착각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훈련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나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실패의 원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가볍게.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거기를 돌았고 무너진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돌고 무너질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너희가 그곳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사사롭게 취하지 말라. 너희는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얻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요,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라 하셨는데 아간은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걸 잊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저희 모교회에서 지금 은퇴하신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드는 비유가 있었어요. 이야기죠.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전봇대리를 지나가는데요, 이게 여기 전선줄이 막 떨어져 있어요. 길 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전선줄 주워다가 팔아가지고 용돈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전선줄을 막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막 둘러봤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서요, 막 주워 담는데 전봇대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래를 향해서 이보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늘 그 얘기 하시면서 사람은 그저 주변만 볼 줄 알지 하늘을 못 본다라고. 정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봐야 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특별히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걸 잊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 삶을 실패로 마감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실패가 있지만 놀랍게도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15절까지는 실패를 극복하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실패를 극복하는 원리. 실패를 극복하는 원리. 6절에서 9절까지는요, 어떤 겁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7장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자, 이 한 절 말씀은요, 많은 걸 포함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의 의미예요. 슬픔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건 뭐죠? 옆에서 누가 티끌을 막 부어줍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이 머리가 땅에 닿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요, 한자가 배자가 엎드린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흙이 다 머리에 묻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저물도록.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우리의 믿음의 회복의 첫 단추는 언제나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인만 회개합니다. 엄청난 잘못을 했어도요, 회개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변명할까? 어떻게 하면 합리화할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에서 언제나 첫 단추는 회개예요.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까? 여호수아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통회하고요, 자신의 그 죄의 모습에 안타까워하고요, 슬피 울며 기도하고요, 머리가 땅에 닿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물도록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가요, 그냥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죄의 깊이, 죄의 무게, 그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 그리고 그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결단, 이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이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전쟁에서 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실수나 실패는요, 끝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실패의 원인을 깨닫는 거죠. 원인을 깨닫습니다. 원인을 알게 돼요. 그 원인은 물건을 가져다가 훔쳤다라는 겁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과 금 50세겔과 은 200세겔을 몰래 가져다가 숨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간은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아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정도 갖는 게 그렇게 무슨 죄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이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요, 회복은 지금 나를 넘어뜨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이유를. 그것이 교만함인지 아니면 불순종인지 다른 것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요, 그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어느 날부터 기침을 계속하기 시작하는, 기침을.
그래서 뭐 병원에 다 가봤는데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기침이 다 조사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뭐 약도 먹고 좋다는 약 다 먹고 침도 맞고 그랬는데 또 기침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CT를 찍었는데요, 폐에서 뭐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암은 아니었어요. 폐에 뭐가 보여서,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꺼내고 보니까 닭갈비뼈, 닭갈비뼈 아시죠? 얇잖아요. 그게 식도로 가지 않고 기관지로 넘어서 폐로 들어가서 폐에 꽂힌 거예요. 폐에. 기침을 하는 몇 달 동안요, 체중이 20kg가 빠졌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그 닭뼈를 제거하고 나니까 기침도 안 하고 다시 그 청년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폐에 꽂힌 닭뼈. 우리 삶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자꾸 넘어지는지, 왜 자꾸 갈등하는지, 왜 자꾸 삶에서 죄에 빠지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를 제거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 목회 상담에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 만 3세 이하 혹은 만 7세 이하에 겪었던 고통과 상처가 사실은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학교에서 그 영아 유치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 1년 동안 4번에 걸쳐서 이제 부모 교육을 하는데, 첫 번째가 애착 이론이라는 거예요. 애착 이론. 다음 주에 제가 광고할 텐데, 애착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람은 성장 과정 중에 어떤 특별한 경험에 따라서 애착이 발생합니다. 애착. 그 애착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요, 애착에 종속돼요. 저 애착에 종속되면요,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그 영아 유치부 부모들을 대상으로 3세, 7세 이전의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에게 이제 부모 교육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가장 중요한 치유는요, 심리학적인 치유, 상담학적인 치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통한 치유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게요, 뭐 상담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내가 알지 못했던 문제지만 내 삶에서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들로 해결해 나가시는 과정들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문제가 정말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거룩의 회복입니다. 거룩의 회복. (13절에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여러 번 레위기를 통해서도 공부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차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도덕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따라서 변해왔어요. 어느 시대에는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지만 어느 시대에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았던 때들이 많이 있어요. 도덕이라고 하는 기준과 가치는 늘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항상 같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그것이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실수와 그런 실패를 가지고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건요,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런 실수와 그런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 16절에서 26절까지는 심판과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16절에서 19절까지는 숨길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 7장,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함께 읽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4번 등장하는 단어 있어요. 뽑혔다. 뽑혔다. 아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60만 명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가운데 누가 죄 지었는지 하나님 어떻게 아실까? 그러나 죄는 숨길 수 없어요.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같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숨길 수 없어요. 아간이 뽑혔을 때 아간은 범죄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탐내어 가졌나이다. 범죄의 이유가요, 탐나서 가졌다라는 거예요. 탐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먹게 됩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욕심과 탐심을 좀 구분하고 싶어요. 욕심은 때로 우리 삶에서 필요한 그것을 좀 과하게 갖기를 원하는 게 욕심이라고 한다면, 탐심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는 건데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탐심입니다. 탐심은요 사람의 눈을 가려요. 탐심은요 사람의 귀를 가려요. 탐심은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다 듣고 다 아는 걸
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고는 계속 그리로 날려 나아가는 겁니다. 아간의 삶에서 제일 아쉬운 건 22절에서 26절 네 번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네 번의 기회를 놓쳤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아간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질문해 봅니다. 왜 유다 지파를 뽑게 하시고 왜 세라를 쭉 뽑게 하실까? 이 과정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를 묻게 될 때요, 저는 이런 대답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기다리고 계셨다. 유다 지파로 지목되는 순간 그 중에 누가 찔려요? 아간은 찔리잖아요. 그 순간 만약 하나님 앞에 아간이 나와서 하나님, 제가 그거 탐내서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걸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목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던 아간, 네 번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8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실패의 장벽을 넘어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리고성이 장벽이었다면 이번에는 실패가 장벽이 됩니다. 이 장벽을 넘어서는데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8장 1절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8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다시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실패를 줬던 아이성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희들이 지었던 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은 여리고 성에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격려잖아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용기, 이걸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왜요?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이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사건은 범죄함이죠. 범죄함이 있지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향해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누구보다 특별히 뛰어나서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라는 거죠.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경험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두 가지의 작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작전은 이런 거죠.
이제 군대를 세 개의 부대로 나눠서 첫 번째 부대는 A라는 지점에 매복하고, 두 번째 부대는 B라는 지점에 매복하고, 세 번째 부대는 첫 번째처럼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싸우는 척하다가 이제 후퇴해라. 아이성 사람들은 또 한 5천 명쯤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와서 싸우다가 이제 도망가게 될 때요, 성문을 열고 뒤쫓아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을 때 매복해 있던 부대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남은 아이성 사람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입니다. 자, 이 작전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에서 전쟁을 해나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은 전쟁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힘과 지혜를 사용해서 성실하게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지혜와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에서 29절까지는 다시금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해요. 처음에 아이성에 올라갈 때 3,000명쯤 올라갔죠. 어떻게 올라갈까요? 1절에 보면 다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10절에서 11절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다 올라갔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30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에발산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이성에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에 대한 축배를 들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얻은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 성공할 때 하나님께 꼭 감사하시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